많은 사람들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치. 그리고 사람마다의 그 가치 기준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어 고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기 마련입니다. 억눌림과 억울함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정받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질환을 겪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단연 건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저마다의 가치 기준은 그 사람의 인생의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지만 이것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치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의 가치를 설정하여 멸망의 목전에 놓인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하도록 만든 그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런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렸을 때 조금만 부유했더라면,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던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어그러져 버린 삶의 가치관의 책임을 과거의 삶의 경험으로 전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선택권을 박탈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황이 어떠했든 환경이 어떠했든 자신이 설정한 그 가치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그 사명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인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관은 예수님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했던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든 동기, 즉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원대한 그 지상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삶이 이끌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했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을 듣고 경험하고 배우는 우리는 이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치로 사는 삶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 그리고 에스더서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다루면서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로 여겨질 이 이야기가 바로 가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짓궂은 섭리 방식들, 우리는 공백이라는 표현을 써서 함께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무대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공백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하나님을 역으로 찾아나갔었습니다. 무기력하고 그저 생존의 인생 가치를 두었던 당시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오늘의 주인공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오로지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될 정도로 이 하만을 싫어하고 대적했었던 장면도 등장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애썼던, 그것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모르드게가 왜 하필 하만에게만 그렇게 반응했어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로 말미암아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인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180도 변하게 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자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꽁꽁 숨겨왔던 그 정체성을 이제 온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너무 흘려서 눈이 붓고 제 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 모르드게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해되지 않는 모르드게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모르드게를 따라서 똑같이 죄를 쓰고 엉엉 울며 온 성내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마치 하나님을 닮아 무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유대인이 지금 온 나라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적한 일을 계기로 말이죠. 숨겨져 있던 유대인들의 존재가 본물 터지듯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공백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죠. 약 4주 전에 보면서 그 공백의 의미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나 남겨놨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건의 이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하나 남겨놨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 공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원해준 자가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 원수의 우두머리인 왕을 유대인의 손으로 구원해준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자, 좀 보면요. 왕의 암살 시도를 고발하여 왕의 생명을 구원한 이 사건의 표면적 이유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는 그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비록 모르드게는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의 한 명이었지만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그래도 이전보다는 뭔가 더 괜찮은 보상과 대접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때의 모르드게는 왕비로 등극한 친척 동생 에스더에게조차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마라고 말하면서 민족성을 철저히 숨기도록 명령한 장본인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모르드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생존이고 번영, 부귀영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커녕 자신의 생존에 기대와 소망을 품은 그냥 한낱 한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원수에게 행하였던 자신의 반응으로 인해 민족이 위기를 맞게 되었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장면은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비니까 왕에게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도록 뭔가 시도해봐라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일단은 발견되는 게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네,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보면 갑자기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갑자기 꺼내는 것도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동안 어떤 가치로 살았는지를 모르드게 자신이 잘 알고 친척 동생인 에스더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누가 봐도 아무 희망이 없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친척 동생 왕비인 에스더의
그 어떤 활약이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모르드게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에스더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말하면서 네가 비록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은 안 망하가, 절대 망하지 않아. 근데 너는 망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입장이 바뀌었죠. 부탁해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해달라고 요청해도 부족할 상황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마치 뭔가 엄청나게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굳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인생 전부를 모조리 책임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몇천 번 부르고 온몸을 십자가로 뒤덮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겉으로 볼 때 기독교인의 흔적이 단 하나도 보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꼭 숨겨져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완벽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 것. 모르드게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의 흔적과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그 삶이 있지만 결국 자신과 민족의 생명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어떤 존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고 여겼던 하나님과 그 가치가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반짝거리며 나타나게 된 겁니다. 비록 그동안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내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 하나님일지라도 결국 나와 민족의 주권자는, 내 뼛속에 새겨진 나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에스더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민족의 위기를 직면하고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신앙 고백을 들은 에스더 역시 이전에 수동적 생존만을 추구하던 그 여성이 아닌 주체적으로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유대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죠.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요, 왕의 눈에 띄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한 달여 만에 그 현관 너머로 왕비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 왕비 에스더의 모습에 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당신은 무슨 일입니까? 혹시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할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상황이 뭐냐면요,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권면을 듣고 민족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 구해주세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전략의 지금 첫 번째 단계가 들어맞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네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얘기하지 않고요, 자, 바로 이 지점부터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세세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자, 먼저 에스더는요, 이 왕의 제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번에 민족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에스더는 그 기회를 뒤로 미룹니다. 에스더가 주최한 첫 번째 잔치가 별 이벤트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원수 하만은요, 우연히 재를 깔고 엎드려 울고 있는 모르드게를 우연히 만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모르드게는 역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를 처형할 것을 왕에게 제안하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하만이 이렇게 화를 내는 동안 같은 시간 궁궐에서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궁궐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면증, 마치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자신의 역대기,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읽어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필 신하가 낭독한 역대기의 그 장면은 이전에 한 신하가 왕의 암살 계획을 고발하였던 장면을 하필 거기를 읽습니다. 왕은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신하는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받은 왕은 즉시 바깥에 신하 한 명을 부릅니다. 걔 누구 없느냐? 마침 궁 밖에 하만이 도착해 있습니다. 왕은 왜 하만을 불렀을까요? 미처 보상해주지 못한 그 신하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만은 왜 왕궁 근처에 와 있을까요? 모르드게를 처형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신의 음모를 왕에게 제안하기 전에 왕이 먼저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아,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왕이 지금 말하는 존귀하게 될 대상이 그냥 자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한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왕은 그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바로 하만 네가 아니라 모르드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으로 하여금 그 모르드게의 시중을 들으며 모르드게를 높여주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가 처형될 것이라 기대했던 하만은 굴욕적인 인사의 희생양이 되고요, 모르드게는 왕에 의해 높임을 받으며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 에스더가 왕에게 제안하기를 두 번째 잔치를 열겠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 잔치 자리에는 왕, 에스더, 하만이 함께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만 해라. 똑같은 물음이죠. 이제야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 몰살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 이를 꾸민 자가 바로 지금 옆에 함께 있는 하만이라고 고발합니다. 자, 이 상황을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이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나 잊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상을 내려준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의 민족,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매력적인 왕비 에스더의 민족, 하만이 그 민족을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자, 이제 하만은, 그리고 함께 이 본문을 읽어온 에스더서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즉시 왕에 의해 처형당하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왕의 권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게 에스더의 결론입니다. 이런 에스더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에스더서 전체에 숨겨져 있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에스더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뚜렷합니다. 자, 이제 설교 서두에 제기하였던 문제의 답입니다. 마지막 공백이요. 이방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 왜 어떻게 어째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사람 하만을 처형하고 왕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도록 조치한 모든 선택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방인의 왕 아하수에로를 암살 계획을 고발하여 왕을 구원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활용될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차선으로 삼는 삶인 줄 압니다.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와 모든 이해관계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골방과 예배당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온전히 성경을 파며 기도에 힘쓰며 그렇게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만 민족의 신앙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있는, 이방 나라의 왕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많은 것들이 그대로 현존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모른 채 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의 이 역사들을 볼 때에 식민지이며 이방의 우두머리인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으며 그 악정 통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유대인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나를 구성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비워내는 것은 교회가 아닌 산 위에 있는 절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저것들을 향해서 더 이상 대적하며 악하다라고만 하고 등을 돌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도, 그 모든 환경들도 물론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우리의 월급 통장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사람 한 명 한 명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상황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의 하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막막하고 갑갑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들리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여 듣기 위해 쓰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 보기 위해 쓰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